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저녁에도 좀 쌀쌀하고 낮에만 막 날씨가 화창한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따금씩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매번 6월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6월절이 3번 있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3번째 중에서 마지막 6월절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을 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죽으러 오신 사역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도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하고 뭐 다른 거하고 쉽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으러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의롭게 죽었다는 영광스러움입니까? 저 사람 많은 사람 살리고 영광된 죽음이야. 이런 사람들의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찬송을 받으려고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시고자 했던 거는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신 분이시지. 믿지만 당연하게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작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밸류와 나의 밸류가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시고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단 한 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너의 생명이 더 귀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보아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뭐 연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짜리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포인트.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우는 산, 올리브산이란 말이거든요. 거기서 제자 둘을 보내세요. 그래서 마을로 가가지고 아무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나귀를 풀어서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당황하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를 왜 당신이 풀르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실 것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순순히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데려다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야만 했을까요? 모든 상황을 나귀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예수님은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나귀를 타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겸손하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그 자신에 대한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리저리 가위질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불리한 말씀, 그래서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이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갈 수도 없어요. 오직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함으로 인하여서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
바로 세 번째 포인트 보기 원해요. 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구원 사역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나귀는 여기서 누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귀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귀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타실 거면 왕이 타시는 건데 윤기가 막 흐르는 백마, 멋있는 마, 아니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군이 탔던 적토마,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에 묶여있던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서 타고 가시잖아요. 죄와 허물에 묶여있던 나귀와도 같았던 우리를 풀으셔서 자유케 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귀는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귀나 말은요, 사람이 올라타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나 말이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나귀는요, 처음 사람이 자기 등에 탔을 때 본능적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게 돼 있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귀는요, 처음 사람을 태워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타셨는데 아주 얌전히 그 길을 갑니다. 왜일까요? 이 나귀가 알았을까요? 너무 똑똑해서? 아, 내가 태운 분은 굉장하신 분이야. 예수님이야. 그 똑똑해서 알아가지고 나귀가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나귀가 이렇게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 소망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나귀가 잘나서가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귀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능력 없을 수도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능력 없는 나귀 새끼와 같을지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 하여도 예수님 우리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만한 자라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한여름에 얼음을 마시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나귀에 말 안장도 없어요. 사람이 타던 나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나 나귀 탈 때 엉덩이 좀 편하라고 이렇게 안장을 하잖아요. 안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는 거죠. 가지런히 걸쳐놓는 것이죠. 예수님 잘 앉아서 잘 그 길 가실 수 있게끔 제자들이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의 이 헌신을 보고서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함께 헌신합니다. 자기의 옷을 나귀에 깔은 제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바닥에 이렇게 깔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세상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 대신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많은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전도 당할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저 사람한테 전도되어지고 싶다 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향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하나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보며 우시는 분이시다,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냥 5번째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마태복음 21장 9절,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을 완성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찬송을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제자들을 좀 혼내주세요. 뭐 큰일 났습니까?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좀 제자들 조용하게, 사람들 조용하게 좀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돌들이 소리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인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 찬송하지 않으면 다른 돌 같은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목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돌들이 아닌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찬송,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예수님, 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귀한 말씀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